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8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의 지름길은 밝게 비추는 빛과 같나니 그 밝음이 점점 더해져서 마침내 대낮이 되느니라. 자,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사는 삶에 지름길이 있다고요. 악한 사람도 지름길이 있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밝게 비추는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밝음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되느냐 하면 점점 더해져서 마침내 대낮이 된다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크게 광명한 대낮에 태양빛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희미하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희미한 빛이 의로운 사람의 삶에 비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롭게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어두움의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나 혼자 의롭게 살아서 그것이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그 밝음이 더해져 가게 해서 마침내 대낮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히 귀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악하게 살고 또 악을 도모하고 마음에 분을 품고 어디 너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제대로 가는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악을 자청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당장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또 나는 참 바보인가 봐. 왜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자기 마음껏 자기들 그 악을 뿜으면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 마음에 조그만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면 그 빛이 점점 밝음이 더해져서 마침내 대낮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행보는 마치 어둠 같아서 그가 미끄러졌음에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느니라. 어둠이라 그랬어요. 사악한 자들은 어두움. 그들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어두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번 미끄러져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고 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져서 어디에서 그들이 미끄러졌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고 팔자를 믿고 운을 따르고, 심지어는 말이죠, 사람이 난시 생년월일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점치고, 그거는요 그저 그럴듯한 이야기지 그것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유의하라.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거라. 관심을 집중해서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것이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이런 삶,
의로운 자가 되어서 광명한 태양이 되듯이 네가 그렇게 밝게 사는 것인지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하는 이 말씀을, 이런 뜻이죠. 20절에 그것들을 내 두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간수하라. 두 가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의롭게 살려면, 빛과 같이 살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흘려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잘 간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십시오. 보물처럼 간수하십시오. 그냥 허드렛 물건처럼 내방치 시켜놓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간수하십시오. 22절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왜 간수해야 되느냐 하면, 왜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 22절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몸뚱아리 전체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혹은 그들의 몸뚱아리 전체가 치료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발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죠. 이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찾고자 했는데 그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처음 가는 길에 어느 곳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큰 대로변에 버젓하게 서 있는 건물이라면 찾기가 쉽죠. 근데 어떤 것은 애매하게 찾기 어려운 건물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뱅글뱅글 이쪽 골목 저쪽 골목을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또 도착해야 될 시간은 당도했는데 찾지를 못하겠고, 근처에 온 거 같는데 이거 도무지 어딘지 모르겠고, 같은 자리만 계속 맴돌게 되고, 그럴 때 마침내 그 찾고자 하는 건물을 발견했어요. 그때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뚱아리 전체가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치료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간수하는 것만 해도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 몸뚱아리 전체가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켜야만 되는 모든 것들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니라.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인생을 좌절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와서 자살하게 되기도 해요.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살 의욕을 잃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지켜야만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더욱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꼭 얻어
풍성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게 하라. 이제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서 저 멀리 내던져 버려야 할 것은 삐딱하게 말하는 입이니라. 뒤틀어지게 말하는 두 입술을 내게서 아주 멀리 던져 버려야 하느니라. 삐딱하게 말하는 입, 뒤틀어지게 말하는 두 입술, 그것을 갖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던져버리되 얼만큼 던져버리느냐? 저 멀리 내던져버려라. 아주 멀리 던져버려라. 이 삐딱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새벽에 삐딱하게 말하는 거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또 뒤틀어서 말하는 그 두 입술, 그 입술을 뽑아버리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그 말하는 습관을 멀리 던져버려라. 그리고 나서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두 눈은 앞을 바라보아야 하며 내 두 눈꺼풀들은 똑바르게 전방을 주시해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그냥 물고 늘어져요.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바라봐야 되고 내 눈꺼풀들은 똑바르게 전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자꾸 앞으로 가는 사람들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고 하지 못하게 막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지혜는 뭐냐 하면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발의 자취를 고르게 하며 내 모든 행보를 제대로 가지거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부터 돌이키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의 두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유의하여 들으며 그 두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켜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입술은 어떻게 하느냐? 삐딱하게 말하는 입, 뒤틀어지게 말하는 그 입술은 내게서 아주 멀리 던져버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뒤틀어지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높이는 말, 이런 그 희망의 언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속만 상해요. 그 속이 상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두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옆을 보지 마세요. 가야 될 방향을 보고 앞을 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발걸음은 어떻게 되느냐? 어기적 뒤척 하지 말고 내 발걸음을 곧게 하는 거예요.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가야 될 길이 있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가야 될 길이 있고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제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특별히 이 발을 악에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며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면 마침내 그 빛이 점점 밝음이 되어져서 대낮같이 된다.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